오늘 말씀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Harvest time. 추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농사를 혹시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실 때 옆에 있었습니다. 보리 농사도 지어보고 고구마 농사도 지어보시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때때로 농사 지을 때 농산일이 바쁘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농사일을 도와준다는 것. 그런데 이제 보리를 뿌리고 또한 보리밭에 김을 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료도 줘야 되고 또한 거름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늘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곡식이 다 자라나면 또 추수를 해야 됩니다. 추수를 할 때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 피로와 힘들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얼굴에 미소를 품게 되는 그때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그 추수 때 그 보리를 다 알곡만 모아서 농협에 위판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그걸 다 사서 이제 그 보리 가마니 땅 돈을 이렇게 지급해 줌으로써 부모님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동안에 농사 지을 때 들었던 경비랄지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학비를 대고 또 그동안에 사용 못했던 집수리를 한다 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그 돈을 통해서 사용하고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녀 학자금을 많이 사용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추수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추수를 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농사를 보면서 알게 됐고 저도 옆에서 도우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는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저희 학교에 잔디를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자랐던 제가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의 그 정말 경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푸른 잔디가 깔려 있는 운동장입니다. 그 푸른 잔디가 깔려 있는 운동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정말 넓어지고 마음이 정말 확 트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걸어갔는데 그 걸어갈 때 그 잔디밭 위를 사뿐히 걸어갔습니다. 그 느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고 돈 있는 사람들만 가서 하는 그런 잔디밭에 걷는 모습이 직접 내가 골프는 안 치더라도 이렇게 푸른 잔디를 위에 걸어가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가시다가 그 잔디밭 가장자리에 갑자기 민들레꽃이 큼지막한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큼지막한 민들레를 보는 순간 저 민들레를 뽑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랭큼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왜 민들레를 뽑으려고 하느냐, 잔디밭에 민들레가 있으니까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왜 잔디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잡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잡초가 되는구나. 잔디가 많은 곳에 민들레가 나면
민들레가 잡초가 되고 민들레가 많은 곳에 만약에 잔디가 났다면 잔디가 잡초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민들레도 상당히 우리가 요즘 들어 영양식품 또한 김치까지 담아 먹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중요도나 쓸모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잡초가 되고 또 주인이 원하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풀이 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추수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가라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때로는 누구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가라지가 되고 또한 알곡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는 곡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곡식은 알곡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곡식은 가라지가 되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13장은 약 7개 이상의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천국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저번 주에는 그 좋은 땅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나누어 봤다면, 오늘은 추수까지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수까지의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가. 때로는 가라지처럼 보이고 때로는 알곡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그들을 앞에 이제 비유로 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그러니까 천국의 그 좋은 씨를 그의 땅, 그의 밭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어디다 해석을 놓으셨냐면 13장 36절로 43절까지 그 문제를 해석해 놨어요. 이 비유에 대한 해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서 가서 설명해 주냐면 집에 가서, 예수님이 집인지 또한 베드로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거하는 집에 가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곧 종말론의 심판자로서의 인자, 곧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 밭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The world.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비유를 왜 했는지, 또 그 주인의 종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주인의 종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추수 때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가가 바로
집 주인의 종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린다고요? 바로 인자가 뿌린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립니다. 그의 밭에, 그의 field, his field, 그의 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밭이란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그의 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좁은 의미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곧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두 개 다 포함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든 교회든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을 뿌렸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지만 교회를 다녀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기에 그의 밭에 뿌렸다, 이 말은 교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 백성만 뿌렸는데, 가라지는 사실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자, 이제 이중법으로, 이원론적으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뿌리고 원수 마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종말의 때. 여러분, 여기서 알곡은 이제 밀을 이야기합니다. wheat. 밀을 이야기하는데, 가라지는 흔히들 그 당시에 독보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독보리. 지자니아라고 그런 종류인데, 실제로 독보리는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매에. 그래서 독을 먹으면 사람이 피해를 입는 그런 버섯이라고, 그런 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는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을 때 왜 이 땅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가? 또 교회 안에서도 왜 악한 사람이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가 함께 존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제자들이 또한 주인의 종들이 물어본 그 답은 누가 이 가라지를 뿌렸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곧 원수는 사단이 곧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제자들이 마귀와 원수가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뿌려놨는데 거기다가 마귀의 자녀들을 뿌려놓기 때문에 그걸 뽑아버릴까요? 이 뽑는단 말은 뭔 말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심판한단 말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의 설교를 몇 분의 목사님을 들어보니까 해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양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을 이제 13장 40절과 42절에 예수님의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를 것 같이 세상 끝에 그리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에 가라지를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종말론적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종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주도권은 예수께 또 하나님께 있다. 곧 천사를 통해서 13장 40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 때문에 교회에 안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또한 싸움이 일어났으면, 또한 누가 봐도 말씀에 입에 대고 잘못된 행위를 보고도 행여나 이제 믿은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또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에 관한 것이구나. 심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징계가 있고 또한 절차에 따라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절차에 따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걸 쉬쉬하고 넘어가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것을 세상 밖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세상 밖에 가라지가 있다면 그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라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고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의미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판의 주체자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알곡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도 알곡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이 땅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겁을 내지 말고 우리는 알곡에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곡을 더 성장시켜야 되고 알곡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가라지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가라지일까요? 알곡일까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 처음에는 다 알곡인 줄 알았어요. 알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를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가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양자됨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나 성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나 이런 것들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사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곡처럼 보였지만 가라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봐봅시다. 바울, 처음에 사울이라고 해도 했는데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를 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처음에 가라지였어요? 알곡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예, 가라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알곡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므낫세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므낫세. 남유다의 14대 왕이고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히스기야는 개혁을 단행해서 정말 선한 왕으로 일컬음을 받지만 그의 아들 므낫셋은 악한 왕으로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길게 한 약 5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구전에 의하면 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는 왕으로 구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각처에 산당을 짓고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을 마음을 앞에 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다르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도 가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년에 므낫셋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악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길 때는 뭐처럼 보입니까? 가라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뭐처럼 보일까요? 네, 알곡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알곡이다 가라지다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판단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의 세상 끝날에 천사를 시켜서 그들을 묶어서 마치 집단 묶듯이 묶어서
풀무불에 던지겠다. 거기서 그들이 슬피 이를 갈면서 지낼 것이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에 무엇처럼 보여졌습니까? 가룟 유다는 알곡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3년 동안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셨다고 그래요. 대부분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기 전, 3일 전, 하루 전,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던 사람, 그리고 시시때때로 제자들의 재정을 맡아서 돈을 훔쳤던 그 가룟 유다, 결국 무엇이 됐습니까? 가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제자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라지가 될 줄을.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은 누가 맡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권징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누가 가라지다, 누가 알곡이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약간은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바로 그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뽑는 일이 아니라 루트업이라는 것은 뿌리를 위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위로 돌린다. 곧 그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도 마라. 이미 그런 것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이 땅에서 인내하며 참으며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냐? 아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43절에서 해석을 해 놓았냐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추수 때를 기다리며 가라지가 이 땅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다니엘 12장 3절의 말, 그 말을 구체적으로 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바로 의인은 지혜 있는 자고
알곡은 지혜 있는 자고 더 나가서서 이 알곡의 역할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곧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이셨어요. 또한 많은 제자들도 알곡이었고요. 그 모습에서 뭘 찾아볼 수 있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런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하니 가만히 두어라.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한다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을 쉬쉬하고 놔두며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을 쉬쉬하고 놔두냐 막 이런 식으로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 그래요?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제자 삼듯이 우리도 제자를 삼아라.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한 분란을 일으킨 사람을 쉬쉬쉬 하면서 형이나 초신자가 또 다른 성도가 다칠까 봐 거룩한 가르침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쉬쉬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상처가 나고 다치면 형이나 믿는 사람들까지 상처가 될까 봐 쉬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곧 세상의 심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대안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제자를 삼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르쳤으면 그대로 살게끔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곡이 다칠까 봐, 알곡이 같이 뽑힐까 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쉬쉬해야 된다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위로함을 받아야 된다. 놀라지 마라. 가라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더 나아가서는 가라지에 대하여 대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알곡을 찾는 일이다. 아무리 가라지가 방해를 하더라도 알곡을 찾는 일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이야기한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심판하실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알곡된 제자들은 제자로 삼는 일과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우리가 추수 때를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추수 때를 기뻐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체가 열매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열매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 때 심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가 기다려집니다. 또 추수 때를 향하여 오늘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리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인내가 필요했고 정말 마음고생도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고 수확철이 다가오면 농부들이 기뻐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간 우리는 이미 대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까지 하면서 추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추수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추수 때 축제의 잔을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추수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